오늘 이제 감사절인데 목사는 감사절 날 감사의 설교를 해야 되고 또 부활절 날은 부활에 대한 걸 설교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매년 그 설교가 달라지고 또 다르게 해야 되고 이런 마음의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교를 하면서 매주 감사 설교를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인데 그 범사에 감사하는 것에 얼마나 승리가 오는지 이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 이 감사 설교만 계속해서 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감사 설교를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감사 설교만 계속 들었으면 좋겠죠? 진짜? 근데 그게 다예요. 성경 다예요. 어느 부분이든 감사하지 않는 부분이 없고요. 또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서 결론은 그 인도를 받은 우리는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감사할 수 있도록 창조된 우리였는데 이 죄 때문에 이 감사가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항상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를 믿었지만은 뭐 거울을 보면서 자기 생김새에 또 불만이 있고 아니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이 부었다는 둥 많이 먹어서 그렇잖아요. 근데 저녁에 많이 먹으면 얼굴이 붓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 먹지 말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많이 먹고 나서 아침에 또 부은 것에 대해서 막 불만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여러 가지 하여튼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에 우리는 반응이 그냥 감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믿습니까? 세계적인 한센병 권위자 폴 브랜더 박사님이라고 계신데 이 어느 책에서 지금 한번 발췌한 내용인데요. 세계적인 한센병 권위자 폴 브랜드. 그는 인도에서 20년, 미국에서 30년. 이제 나병 환자를 위해서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면서 강의도 많이 하고 실제적인 나병 환자와 같이 생활한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발꿈치에 감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바늘로 한번 이렇게 발꿈치를 찔러봤는데 안 아픈 거예요. 근데 피는 나는데. 근데 한센병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 박사님이 자기가 한센병에 감염됐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한센병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너무 지금은 뭐 약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했지만 그 당시에 한센병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을 뻔히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폴 박사님이 걱정이 막 오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정말 이게 감염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도 주의했고 한데 이게 자기 자신이 감염됐다는 게 그래서 꼬박 잠을 못 이루고 밤을 새웠어요. 그 두려움이 엄습하고 앞으로 내 모습을 막 상상하면서 그러다가 아침에 또 발꿈치에 바늘을 가지고 또 한번 찔러본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찌르는데 막 얼마나 아픈지 비명을 질렀다는 거예요. 그냥 감각 없이 생각하고 이렇게 쭉 찌르는데 그냥 찔렀답니다. 통증이 돌아온 거죠. 한센병이 아닌 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 눈물이 나고 그 간단한 그 시간에 뭐 한 10시간 정도 뭐 열 몇 시간 됐겠죠. 그런 시간에 무릎 꿇고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아픈 것 감사합니다. 아파도 감사합니다.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아픔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지난날의 삶의 어떤 고비와 고통 가운데서
불평불만한 자신이 너무도 죄송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면서 한센병 고친다고 밖으로는 그렇게 알려져 있고 자기의 삶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엄청난 회개가 되면서 그분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됐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범사라는 것은 뭡니까?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뭐 우리 전체 모든 것 아니에요. 자기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도 이것을 잠깐 읽었지만은 저도 그렇지 못해요. 범사에 어떻게 감사하죠? 그런데 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그 머리로는 알겠어요. 예, 그렇지 않으니 범사에 감사해야죠. 그런데 실제적인 그 비밀을 좀 발견하고 제가 준비하면서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은 신묘막측하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 하는 가운데 이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이 감사하라의 명령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70년간의 포로 속에서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다 돌아오게 됐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60년 지금 분단인데 70년 만에 해방이 되었다. 만약에 통일이 되었다. 그러면 살아있는 아버지 한 90세 된 아버지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 가족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나님이 70년에 돌이켜 너희들을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또 얼마나 소름 돋았겠어요. 그래서 엄청난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그 먼 길을 바벨론에서 그 이스라엘을 오면 지금의 이라크에서 이스라엘로 오는 거죠. 그 당시 뭐 비행기가 있습니까? 뭐 버스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마차를 끌고 식구들을 데리고 그렇게 오는 거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고레스 왕은 다 가는 길을 다 군대로 지키시고 다 그 중간에 얼마나 또 이상한 사람들 막 이상한 군인들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가는 길을 이 국민들이 온전히 갈 수 있도록 다 지키고 보호해주고 먹을 것 제공해주면서 가게 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중에 엄청난 은혜죠. 그런데 이제 도착해 보니까 이 폐허가 된 모습 속에 이걸 여기서 어떻게 살지라는 생각으로 딱 갑자기 생활에 문제가 왔어요. 여러분 기대와 뭔가 기대 속에 기쁨 속에 왔는데 상황이 안 좋을 때 그런 실망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실망보다 낙심이 엄청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 그런 가운데서 바벨론은 최고의 발전된 나라고 거기에서 그래도 생활했는데 그 생활하는데 그래도 뭐 노예로 끌려간 것이 아니고 포로로 끌려가서 어느 정도 살게 해주셨거든요.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누리다가 이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막 성전 다 무너지고 막 완전히 폐허가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낙심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오늘 시편 105편의 배경입니다. 이제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러분 시편 105편의 배경을 모르면 그냥 감사하라는 뜻인데 시편 105편이 나온 배경이 그런 배경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감사하고 라는데 한글은 감사하고 했지만 원문을 찾아보면 감사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명령의 가장 강조되는 굉장히 강한 명령이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앞이 깜깜하고 정말 현실은 암울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목사님, 주위를 둘러봐도 내 여건 환경을 보면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꾸 감사하라 하면은
저 너무 가슴 아파요. 감사할 것이 없는데 감사하라고 자꾸 하면 여기에 비밀이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나에게 감사할 조건도 없는데 너무 힘든데 힘든 기간이 너무 긴데 왜 자꾸 감사하라고 하느냐. 감사를 찾아내도 난 머리로는 알겠어요. 머리로는. 근데 현실이 너무 감사하지 못할 게 있는데 어떻게 감사를 하냐.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명령한 이것에는 하나님 자녀에게 말한 거거든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이 명령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감사할 조건이 없는 하나님 자녀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기에 무슨 뜻이 들어가 있을까?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강한 명령은 강한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 낙심되고 지금은 실망스러워도 네가 감사해야 하는 것은 지금까지 너를 구원하고 이 땅에서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구원이 너에게 있고 또 고비마다 계속해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복을 한번 네가 세어봐라. 안 된 거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까지 고비마다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한번 복을 세어봐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앞으로 네 길을 인도할 건데 네가 지금 현실에 암울하면 네 노력으로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러나 나에게 감사하면 하나님은 너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너 삶을 책임져서 암울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시킨 거예요. 성전을 짓게 하고 성벽을 다 짓게 한 거예요. 50일 만에 성벽을 어떻게 불가능해요. 감사하라고 명령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강한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 강한 뜻이 뭐냐?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러니 감사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너희 삶 가운데서 역사한 것이 가짜가 아니었다면, 네가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지금 현재 어려운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그 불평이 얼마나 마이너스인지. 내가 너와 지금 함께 있는데 그런데 안 된단 말이야. 하나님 함께 있는데 왜 나한테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감사하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일으켜 세워주는 하나님의 역사와 승리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려워도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래요. 그리고 받은 복을 세워보세요. 여러분이 받은 복을 세워보는 것에 너무 좋아서 이것도 좋고 정말 감사하다. 우리 이때까지 하나님 뭐 주셨지? 이것도 주셨고 저것도 주셨고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주셨구나. 이렇게 세워보는 게 아니고 받은 복을 세워볼 때는 굉장히 어려울 때 받은 복을 세워보라는 거예요. 찬송가 429장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세상 풍파가 와서 약한 마음으로 낙심하게 될 때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2절에 보니까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을 지고 갈 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생각도 안 나고 예배 장소도 나오기도 싫고 그냥 그런 상황 가운데 등에 지고 갈 때에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3절에 보니까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세상이 너무 부유하고 물질로 나를 공격하고 그렇게 할 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가 주신 크신 복을
알리라. 그 복을 세어볼 때는 어려울 때 하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하라라는 이 감사의 단어를 찾아보니까 찬송하고 동의어더라고. 그럼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감사하지 못할 때, 여러 상황일 때 감사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면 찬송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찬송은 예배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일주일의 삶이 예배로 드릴 때에 주일날 그것으로 표시내면서 주일날 예배드릴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감사의 삶은 찬송의 삶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나? 감사하고 있지. 잠깐 감사하는 거.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하고 있나 할 때 늘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내 입에서 찬송이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 듣고 찬송 부르고 이런 것들이 감사와 동일한 가운데서 그것이 예배로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와.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게 뭡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마귀 들과 싸울지라 죄악고 이러면은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는 예배로 이어진다. 예배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예배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감사가 감사해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단지 생각하면 머리로만 자꾸 맴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내 삶 가운데서 설거지하면서 찬송하고, 그래서 어려울 때, 이게 지금 제가 불러드린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악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복, 주의 복을 세어라. 이거 한번 해보는 거죠. 감사가 없으면 뭐가 없어져요? 찬송이 없는 거죠.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겠어요? 매 시베리아 허스키 매 그런 것만 나오죠. 대화할 때도 이상하게 보통 화낼 일이 아닌데 대화할 때 이상하게 화나는 투로 막 이야기해요. 야, 그거는 어떠고 말이야.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건 말이야.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감사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보, 이것 좀 해줘. 그건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거 화낼 일은 아닌데. 그런데 왜 화나는 투로 내가 언제 화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본인은 화낸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말투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 삶에 원망과 불평과 분노의 포르션이 많아집니다. 삶이 부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살도록 창조되셨어요. 근데 그분은 죄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떠나버려가지고 감사가 완전히 끊겼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는 감사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거는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를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앉히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찬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찬양이. 감사 회복, 찬양 회복. 이게 예배 회복까지 가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범사의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는 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까요?
범사에 감사하는데 지금 한 주간의 삶만 딱 보십시오. 나는 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명령했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그래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 이거 다 책임지시는 거 그거로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근데 몇 번 하다가 또 범사라는 것은 안 좋을 때나 좋을 때나 특별히 안 좋을 때 낙심될 때 왜 감사가 안 나오지? 그거 감사 나오기 힘들어요. 왜 감사가 안 나와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때요? 지금 상황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누구에게도 상의도 못하는 이 힘든 상황이 있을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안 좋은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냐고. 나만이 알고 있는 문제 가운데 끙끙끙끙끙 앓고 어떻게 감사가 나오냐고. 그리고 옆에 사람한테 말을 해도 도움이 안 되는데 내가 말할 수도 없고 어떻게 감사가 나오냐고. 왜 그렇죠? 왜 감사가 안 나오죠? 여러분 감사하지 못할 때 나는 왜 감사가 안 나오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시편 105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하는 이 불러 아뢰며라는 말에 카라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불러 아뢰며라는 것은 토라를 읽어주며 원문은 토라가 모세 오경 아니에요. 그 당시는 선지서와 모세 오경이 성경 다죠. 모세 오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모세 오경 토라를 읽어주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불러 모아라는 이 의미는 모아서 토라를 읽어주며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보니까는 너무 폐허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사느냐고 고민하며 또 원망하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성취되니까 그 믿음으로 가면 분명히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먼저 읽어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고 정말 감사가 안 나고 왜 범사에 싫은데 왜 안 나오는데 거기에 왜 그렇습니까?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정말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뭔가 세상 걱정, 염려, 온갖 생각, 친구들의 말, 옆에 있는 사람의 말, 저 동업자의 말이 막 들어와서 혼동스러워요. 어떤 면에서는 살기 싫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여러 말이 많이 들어와서 좋은 말도 들어와요. 나쁜 말도 들어와요. 이상한 소문도 들어와요. 아닌 것도 들어와요. 진짜 그런 것도 들어와요. 거기에 휘둘리면 목회 언제 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때 내가 이상한 짓 하고 잘못했는데 그것을 지적하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간다. 거기 말씀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이상한 짓 하는데. 그러나 정말 여러 가지 방해하는 요소들이 나를 흔들려고 계속해서 그것이 성도의 입에서 나올 수가 있고 밖에서 나올 수가 있고 다른 데 식사하는데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들려오는 것은 참고하는 거죠. 그러나 말씀이 저에게 주신 이 교회에 대한 성도에 대한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감사가 나오는 거죠.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서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는 현장인데 내가 이 백성들의 눈물을 보았다. 부르짖음도 들었다. 또 고통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이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너를 사용하겠다. 그래서 너를 부르는 것이야. 맞아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팩트가 있어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아이고 그렇구나 하고 역사한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팩트가 그 전에 있어요. 출애굽기 2장 24절을 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분이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막 부르짖어서 그거 단지 그 이유로 응답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부르고 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자녀니까 앞으로 내가 너를 온전히 인도하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억나면 그것을 믿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더 근본적인 팩터죠. 그래서 시편 105편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이. 자, 시작.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운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스라엘 백성,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오늘 예수 믿는 자에게 하신 변치 않는 영원한 언약이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행위, 오늘 우리 앞에 벌어지는 역사의 행위는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의 성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막 울부짖으면서 막 이렇게 하는 그것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이 들으세요. 듣는다고 하셨어요. 부르짖음을 듣는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고통을 보았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의 상황을 다 아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그것을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을 멀리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 오늘 105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예비된 땅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영적인 지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좋은 거예요. 어떠한 고통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상황적으로 어렵고 하는 이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명령 속에 들어가 있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여러분 삶 구석구석에 범사에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